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께 고백하였던 모든 고백들 기뻐 받아주시고 그 고백에 응답하셔서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에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 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재미있는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사람 한 명의 가치가 얼마가 될지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우리 돈으로 약 39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나 비싸죠. 신체의 각종 장기들과 사람의 일할 능력을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스포츠 스타들의 연봉들을 보면 정말로 눈이 확 뜨이고 입이 벌어질 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는다는 스포츠 스타들은 한국 프로 무대에서 한 50억, 100억 정도로 받습니다. 유럽이나 중동으로 가면 1000억이라는 숫자는 기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만 따질 수 있을까요? 사람의 가치는 물론 달라집니다. 어떤 일을 하냐, 어떤 사람이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돈이라는 가치 속에 가두어서 그 사람의 연봉, 재산, 부동산 등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을 물질적인 가치 혹은 자신의 전통적인 역사의 가치로 따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죄인을 환대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죄인을 환대한 예수님을 비난하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다름이 없는
율법과 또한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께서 허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이야기에, 그러한 비난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까지 하셨을까요? 율법을 보면 그들은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복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을 사랑하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과 어울렸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심경은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와 같습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무리를 이탈하여 사라졌습니다. 당시의 목동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목초지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다가 갈라진 땅이나 온풍 패민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뒤집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양들은 돌틈에 껴서 빠져나오지 못해 그 무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종종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비유에서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한참 후에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양이 스스로 잃어버린 상태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목자는 마치 자신이 양을 잃어버린 것처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렇다면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목자에 의해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안전한 양보다 지금 당장 위협에 빠진 그 양 한 마리를 위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들은 잃은 양 한 마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목자가 자신이 잃은 양 한 마리를 포기할 수 없어 찾으러 떠났듯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마음은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과 같습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사랑하여 애타게 찾듯 예수님께서 또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며 자신들을 세리와 죄인들과는 구별되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다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양떼에 속해 있었지만 길을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뒤집어져 혹은 돌에 끼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양떼를 먹이고 보호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양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잡아먹기까지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포악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고 보호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괴롭히고 상처 입혔으며
그로 말미암아 흩어진 양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셔서 건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비유 속의 목자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찾을 수 있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질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시고 결국에는 찾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시고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집에 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올 때마다 기뻐하시는데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의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것이 없다. 그저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거룩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자들을 의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스스로 소금이라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모양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잃은 양을 찾아내시는 것이 겉과 죄인이 회개하는 일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의 시야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기에 양치기나 목장견에 의해 관리되고 인도됩니다. 또 무리 생활을 하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 자리에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목자가 찾아야 하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의 이 양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꼭 맞닿아 있습니다. 지역은 나뉘었습니다. 로마가 임명한 그 분봉왕들이 그 나누어진 지역을 맡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에서 보내온 총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유화하고 율법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오직 백성들을 죄인으로만, 돈줄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버린 양떼를 찾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4장을 보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양을 찾으시고 먹이시겠다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다행히도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밖을 보면 어떠할까요? 세상에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 땅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또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이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가 곧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 내용, 주제면에서 잃은 양을 되찾는 비유와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 비유로 이어서 드라크마 비유를 왜 바로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는 이 드라크마라는 동전은 하찮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즉 하루 일당의 가치를 지닌 동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배계층이었고 기득권에 속해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한 드라크마의 동전은 그렇게 아쉽긴 해도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할 동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려도 당장 자신의 삶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에게는 정말 큰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10 드라크마를 가졌다는 것은 그녀가 열흘치의 일당을 모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그녀의 전 재산의 10%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동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과 함께 동전을 찾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가 와닿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드라크마라는 이 동전은 자신들에게 있는 여러 동전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선은 그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비슷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죄인과 세리들은 이 드라크마 동전보다도 못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과 세리를 찾으신 것은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두 비유의 결말을 보십시오. 두 이야기의 결말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뒤 잔치를 열어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선으로는 이 결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찾은 양이 100마리나 되는 것도 아니고 몇십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도 아닌 단 한 마리의 양,
단 하나의 동전을 찾은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찾은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았더라도, 한 드라크마를 찾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그 가치는 누구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세리와 죄인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찾으시는 모습,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찾고 나서 기뻐하시며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베푸시는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고 어리석은 낭비일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사랑으로 기르던 강아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 잃은 강아지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몇만 원 주고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 한 마리를 다시 사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문제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어리석은 낭비로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멸망당해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발견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통해 회개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끝까지 찾으셔서 결국엔 찾아내신 주님을 기억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에 힘쓰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